요즘 TV 프로를 봐도 그렇고 이제 많이들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니까 TV로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많이 보시는 프로 중에 이제 여행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유행 여행 유튜버들이 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공중파에도 나오고 하던데 어 그런 프로그램들 좀 보신 적이 있으신 편이신가요? 저도 그 여행 프로그램들을 여행 유튜브들을 종종 그래도 꽤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뭐 흔치 않지만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직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늦은 시간에 TV를 켠다라고 하면 그때 뭘 볼까 고를 때 꼭 고르게 되는 게 이런 여행 프로그램, 딴 먼 나라에 가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의 그 프로그램들을 저도 꽤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내가 이걸 왜 보고 싶어 하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보면 더 가고 싶어질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여행했던 그런 화면을 보는 것이 '이게 도대체 왜 나에게 갈망이 되고 왜 나에게 위로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 파악하기는 아마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하루 종일 대부분 그걸 보고 싶은 시간이 낮 시간, 아침 시간이 아니라 저녁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는데 오늘도 지친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탈진하듯이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 바쁜 일상 가운데 나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동네의 사람의 이야기들, 나와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 그런 삶들을 좀 쳐다보는 것이 '아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로구나.'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찾아보고 요즘에 많이들 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좀 시야를 넓히고 자유함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했던 적이 언제였나를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벌써 한 10여 년 이상 된 이야기입니다. 분당구리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이게 그 한 교회에 오래 있으니까 누리는 이게 그 배려였는데 분당구리교회 안식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임 사역자로 7년이 될 때마다 두 달씩을 이제 그 유급 휴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들한테 이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목사 때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함께 사역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담임 목회를 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집도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와라 하시길래 이게 웬 감사한 일이냐 하고 이제 한 달 동안을 미국에서 한번 거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시절이 이제 여행에 대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아내랑 이런저런 계획을 막 나누다가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위한다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는데 뭐 하고 싶냐? 미국에 가서 생활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하고 싶냐?"라고 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맨 먼저 이렇게 툭 튀어나갔던 저의 대답이 뭐였냐면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나도 한번 살아가 보고 싶다고. 제가 그 대답이 툭 튀어나갔어요. 다른 의도가 아니고 그냥 이 나라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먹는 걸 먹고 이 나라 사람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한번 일상을 한번 살아가 보고 싶다. 그게 제 입에서 툭 튀어나간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 대답이 저에게 나갔냐 하면은 이제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좋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한 365일 24시간 항상 행복하고 이렇게 막 해피해피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탈진할 때가 있었고 이제 번아웃이 올 때가 있었고 지칠 때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그 타이밍이 딱 저한테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탈진할 정도로 달리기만 하다 보니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좀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을 저도 모르게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이 나라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아내가 협조를 해 줘서 그렇게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험이잖아요. 가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한 주 정도 쉬니까 회복은 다 되고 둘째 주부터 제가 매일같이 분당구리교 홈페이지를 들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몸이 회복은 되니까 지친 건 잠깐이었고 다시 일상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나랑 같이 진짜 땀나도록 뛰어다니던 우리 동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지금 뭐 하고 있나 궁금하고, 지금 분당 우리게 나 이렇게 목숨처럼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이 예배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못 드려보니까 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시간차가 다르니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틀어서 실시간으로 분당 우리게 예배 다 드리고, 뭐 담임 목사님 뭐 메일이라도 안 보내시나 계속 들락날락하는, 매일 그런 삶을 둘째 주부터 보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르게 살아보니까 오히려 내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 고생스러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었는지가 다른 일상을 한번 살아보니까 진심으로 깨닫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2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매주 바울이 다른 도시들을 계속 방문한 이야기들을, 한 주에 한두 도시씩 방문했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시가 바뀌면서 이제 도시가 바뀌었지 사역 패턴은 조금 약간 대동소이한 것도 사실 있고요.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계속 쭉 읽다 보면 이 부분쯤 올 때 뭔가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저는 늘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제대로 보면 이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들마다 너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도시의 사람들마다 보이는 반응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맞닥뜨리게 되는 도전도 조금씩 다 너무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양한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항상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상대방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실 때 이 도시에선 이렇게, 저 도시에선 저렇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그 다양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에 들어맞는 어떤 이야기들이 한 번쯤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그런 여정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도시에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매주 보는 지도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방문했던 그 도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와 저 왼쪽 맨 위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에 방문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읽기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주함께 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아마 말씀 도전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반응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저 베레아 지역에서의 마무리가 어땠냐 하면 말입니다. 베레아에서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옆에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바울을 쫓아내고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옛날 바울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 짓들을 해요.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난동을 못 이기고 바울이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몸을 피신합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 멀리 피신시킨 곳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피신시킨 곳이 어디냐? 저 아래에 있는, 보이십니까?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저 아덴이 어디냐? 여러분이 너무나도 오래 들으셨던 유명한 곳, 그리스의 아테네. 그 아테네가 바로 저 성경의 아덴입니다. 오늘은 저 아테네에서 바울이 머물렀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자, 바울이 먼저 아테네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까지 바울에게로 이 아테네로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원래 이 아테네는 바울의 주요 선교 목적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황을 보니까 그냥 잠시 피해서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들른 이 도시를 둘러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도시, 여러분 아테네 어떤 곳인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제우스, 아테나, 그 누구 있죠?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
이런 신들로 가득한 본거지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격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바울의 사역 패턴 말씀드렸잖아요. 회당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말씀 나누는, 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계속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회당에서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또 장터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과 변론, 곧 말싸움을,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아테네는 변론을 즐겨하는 도시였습니다. 학문적 깊이를 가지고 소양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은 이 문명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이 변론을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보시게 된 17장 뒷부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쭉 묵상을 하시게 된다면 바울이 다른 도시와는 좀 다른 경험들을 특별히 이 아테네에서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아테네에서 하게 된 특별한 경험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독특한 경험입니다.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죠. 격분하는 심정을 표출합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를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가보신 분 있으실 수 있겠죠. 가보신 분 있으세요? 뭐 참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은 도시라고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교과서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역사책에서 보고 이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뭐 볼거리들이 참 많다고요.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인터넷에서 가져왔어요. 뭐 이런 사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근데 다른 사진 하나 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다 부셔졌으니까 옛날엔 이런 모양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그 상상해서 복구한 그림입니다. 또 다른 그림, 저건 아고라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을 정말 많이 뒤져봤는데 건물이 다 저런 모양이에요. 이름은 다른데 다 비슷비슷해요. 뭐 이렇게 다 비슷해, 건축물들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모든 건축물들이 다 신전들이에요. 이 아테네에 가득한 수많은 신들에게 예배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양식들이 다 대동소이한 거예요. 아테네에는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신이 있다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테네는 다신교의 도시였고 정말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문화를 꽃피운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테네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도시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테네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까지도 현대 사회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의 기반을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기반을 만들어낸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저런 건축물들, 그 수많은 아름답고 좀 이렇게 고풍스러운 분위기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맨 처음 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아테네에 가셨다. 저 같으면 솔직히 이럴 것 같아요. 야, 진짜 멋지다.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었냐? 이 도시 진짜 아름답다. 내 인생에 이런 데를 다 와보다니, 뭐 이러면서 감탄을 솔직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이 도시에 처음 가본 바울의 반응은 너무 다른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저는 감탄할 것 같은데 바울은 격분했대요. 이 격분의 원어가 진심으로 깊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모든 것이, 이 도시의 모든 건축물과 모든 조각들과 모든 예술들이 다 우상을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니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 걸 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서 뭐 그럴 수 있지. 앞으로 전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화까지 내십니까? 좀 믿는 사람들이 좀 점잖아야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고 바울의 이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니 바울에게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건축이고 뭐고 아름다움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저께 그 매일주와 함께 온라인 새벽 예배 영상에서 한번 예를 들었던 그 얘기를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그냥 좀 약간 급진적인 예를 만들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나에게 어머니가 계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뻔히 계신데 어느 날 웬 고상하고 고풍스럽고 아름답고 가진 것도 많으신 것 같은 웬 여자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 꼭 저 사람이 네 엄마야 될 필요가 있니?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겠어. 내가 네 엄마가 되고 싶은데 나를 엄마로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니? 나를 엄마로 삼으면 지금보다 너에게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진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친어머니보다 이 사람을 내 어머니로 받아들이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몇 배다 커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용인할 수 있으십니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로운 관점이네요.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자극인데 매력적인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자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진짜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은 진짜 용납할 수 없는 화가 나는 심정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나를 사랑할수록 나를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그 나를 엄마로 삼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여자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저기요, 오죽하시면 그렇겠어요. 이게 너무 사랑하고 온유하고 착한 모습으로 외로우셨어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저보고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친절하게 대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우시면 가끔씩 저 찾아오세요. 제가 아들 노릇도 가끔씩 해드리고 제가 잘 대해드릴 테니까 가끔씩 그냥 보러 오시고 그냥 그렇게 잘 지내요. 라고 반응을 한다면 그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그건 어머니에 대한 배신인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왜 내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십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얼굴 보이지도 마십시오.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대할 마음이 없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당연한 반응이겠죠.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바울은 지금 이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느냐, 내가 어떤 것을 받았느냐, 그것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고상한 사람들,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뜨거운데 그 하나님 밀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의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과격함도 아니고 예의 없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제 성에는 안 찼습니다. 대답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여김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할 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내 앞에서 무시당하고 욕먹고 비참해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는 것은, 그런 아들은 없습니다. 그 아들은 진짜 아들 자격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욕먹고 있을 때, 어느덧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나도 함께 욕먹을까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말 안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기준이 나예요, 항상. 내가 무엇을 받았나? 내가 무엇을 실망했나? 내가 무엇을 얻어먹을 가능성이 있나?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이게 항상 내 신앙생활의 기준일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실까여야 해요.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자세를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게 우리의 중심이어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격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부끄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점검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했던 특별한 경험, 너무 다른, 색다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이 아테네에서 만납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다른 도시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격분하는 바울이 이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변론, 이렇게 말싸움, 토론을 계속하는데,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은 가짜요. 진짜 하나님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딴 도시와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바울을 핍박하고 만났던 이 사람들의 반응들은 어떤 거였냐 하면, 말하기보다는 힘으로 윽박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핍박하고 돌로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힘으로 누르는 자들이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이라서 말싸움을 더 키우는 겁니다. 신난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유명한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이 훨씬 지나서 중세 르네상스 시대 때 라파엘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저런 건물 가운데에서 저런 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시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테네 출신 유명한 철학자들을 그냥 한 시간 한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철학하면 철학 모르는 분들도 이름을 아시는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그림 한 명 한 명을 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그림이죠. 아테네가 얼마나 철학으로 가득한 도시였는지를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자, 아테네, 세계 문화의 중심지이자 철학의 발생지이기도 했습니다. 철학이 뭐죠? 생각하고 요즘의 날로 각광을 갈수록 못 받는 학문이 바로 이 철학이죠. 인문학적 철학의 발생지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류가 신이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였을 뿐이었는데, 처음으로 신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고를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철학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취미가 논쟁이에요.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제 철학을 좀 공부해 주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철학의 사조, 이렇게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어요. 전문 철학가들이 이제 붙은 거죠. 지성과 지성이 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이 붙었구나. 이 지식인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아테네 사람들과
이 지식 만만치 않은 바울이 붙은 거죠. 논쟁을 벌이다가 이 아테네 중심에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이 바울을 몰고 갑니다.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재판정 같은 이제 공적인 그런 모임을 하는 시의회, 무슨 뭐 재판소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논쟁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서 바울한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아테네 사람들 대단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아레오바고에 있는 시의회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소?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무척 낯설고 새로운 것이요.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뭔가 뉘앙스가 좀 다르죠. 핍박이 아니라 신난 거예요. 알려주시오. 그거 새롭네. 재밌다 이러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과 그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 보고 SNS 보고 쇼츠 보듯이 최고의 쾌락과 유희가 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논쟁하고 말싸움하는 거예요. 건덕지가 생겼다 하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얘기해봐라. 우리가 반박해주마. 우리가 이겨주마.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 유희였던 겁니다. 신학교 과정을 겪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과 대학원에서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철학을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철학 얘기를 많이 했더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려보면 철학이라는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첫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의 근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뭐 탈레스 뭐 이런 이름이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만물이 어디서 왔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거냐? 거기로 연결되어지는 질문을 하는 게 철학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뭔데?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 그것을 찾고 싶은 게 이 철학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근원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태어나게 하신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나의 부르심, 나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없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니 뭐 빅뱅이 일어나고 무슨 전자의 충돌과 뭐 불에서 오고 물에서 오고 뭐 많은 논쟁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철학사를 공부해 보면 나름대로 자신들이 자신감 있는 이성을 발동시켜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각자 다 찾아요. 그게 아까 나왔던 뭐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목적들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없으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을 해도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삶에 뭐 중요한 게 있어. 결국 남는 건 나의 즐거움이야. 내가 즐거운 게 제일 중요해. 에피쿠로스 학파 간단하게 말 이러는 사람들이고요. 아니 그래도 좀 고상하게 살자. 이성을 가지고 자연과 벗하며 세상 모든 거에 신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면 질서를 발견하면 이게 너무 간단하게 줄였지만 스토아 학파 아까 봤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논쟁해도 결국 답은 하나로 안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돌아요. 종착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어떻게 현상이 변질되어져 가느냐? 토론해봤자 결론은 안 나오니까 안 모여지니까 목적 답보다 토론하는 과정 자체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말싸움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말싸움의 희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목적지가 뭐 중요하냐, 어떤 결론이 나든 우리 각자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근데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지. 이런 자세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지식층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개인 교사를 고용을 해요.
소피스트라고 해요. 말싸움에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논리 구조를 펴면 이길 수 있다.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누구예요? 갑자기 말을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다 가르쳤던 사람들인 거예요. 말싸움에 이기는 것. 이렇게 하면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유행이 되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목표가 되는 삶. 무엇이 옳으냐 보다 오늘 내가 이겨서 내가 마음이 후련하고 기쁜 게 더 중요하다 하는 삶.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공허해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이 철학, 이 사조의 연장선, 그 유물론과 르네상스와 인본주의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 시대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꼭 절대적인 게 있을 필요가 있어? 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그러니 다들 뭘 추구하죠?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복판에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바울이 했던 경험 세 번째. 외적으로 처참한 결과를 경험합니다. 이 바울이 이 논쟁하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 바울의 설교가 기가 막힙니다. 예전의 설교와 다른 설교를 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지적인 사람인 걸 아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그 태도를 그들의 방법론을 써가지고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열과 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지적인 것까지 다 추구해가지고 변론하고 외친 결과가 어때야 마땅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바울의 그 복음에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게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신통치가 않아요. 믿겠다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좀 나중에 한번 들어보자라는 게 그나마 좀 호의적이지 대부분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좀 똑똑하네, 내가 좀 배웠네, 나는 좀 당신들보다 알고 있네 라는 사람 변화시키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내가 지금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존심으로. 자, 바울의 사역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난리를 치며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 믿겠다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긴가민가 해요. 그렇다면 이 사역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아테네 선교는 실패인가요? 이 바울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또 다른 도시로 가거든요. 그 몇 주째 계속 제가 설교하는 그 바울의 행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 끝이 안 좋아요. 도시를 갈 때마다 항상 끝날 때마다 쫓겨나고 매맞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항상 끝났잖아요. 믿는 사람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핍박만 받는 주님의 길.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 하자고 이 고생을 하나. 결과도 안 나타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아름다운 결과가 확 나타나면 보람이라도 있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텐데 하나님 뭐 이래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효과 있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인데요? 제가 지금 주님 부르심 따라 순종하는 길이 맞는 거 맞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말씀의 도전을 받았어요.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도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 한번 해봤더니 은혜롭게 역전되기는커녕 결과가 더 안 좋아졌어. 핍박을 받아. 더 피곤하고 더 어려워졌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는 일입니까? 바울은 저와는 다르더라고요. 바울이 결과에 연연하지를 않아요. 신기해요. 또 힘을 내서 또 다른 도시로 가요. 실패라고 여기지 않고 다음 도시는 그 유명한 고린도로 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칠까? 이렇게 반복되는 이 외형적인 실패 가운데서도 말이죠. 이유가 뭘까를 묵상하고 바울이 선포했던 다른 수많은 성경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답을 찾았어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갈망이 저와 달랐던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다 아테네 사람들 같은 삶을 삽니다. 다 아는 척, 설득되지 않고 저 사람에게 설득하기보단 내가 설득하고 내가 조금 더 뛰어나 보이고 싶은, 결과로 보여주고 싶은. 바울은 목적이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자기가 짓밟혀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돌에 맞고 죽도록 고생하고 감옥에 갇혀도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애초에 그 결과가 목적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열매를 보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뛰어든 삶이 아니라 바울의 추구점은 하나였어요.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가라 하셨으니 가고, 전하라 하셨으니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상관없다. 나는 계속 이 길을 간다. 가는 거예요. 결과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순종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동력원이 됐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나아갔던 겁니다. 바울만 그랬을까? 요즘 우리 성경 통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읽고 계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230분인가가 넘어갔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 우리가 계속 뭐 레위기, 민수기 뭐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계속 모세의 행적을 출애굽기부터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하는 경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뵙는 분들 뵐 때마다 이 모세 이야기를 좀 권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모세의 삶. 저는 모세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80세의 그 노년에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나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강제로. 그런데 그 시키시는 일이 내가 제일 못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뻔히 놔두고 제일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자꾸 강제로 시키시는 거예요. 안 하겠다니까 혼내시고 막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동네가 내 옛날 안 좋은 추억으로 가득한 그 상처의 도시로 자꾸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일만 자꾸 시키시고 나는 내 모세의 기질 스타일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하고 사람들 이끌고 나 이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수백만 명을 이끌고 와라 그러시고 말로 설득해라 하시고 리더 싫은데 안 하니까 뭐라고 자꾸 하시고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서 갔더니 이 가장이 순종했더니 가족들은 뭔 고생이에요. 아내도 고생, 아들은 순종하며 따라가는 중에 막 죽을 뻔한 일들을 막 겪지 않나. 그래서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은 나한테 피남편이로다 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지 않나. 이게 무슨 부름받은 자의 행복입니까? 저는 모세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를 더 이상 묻지 않고 결과에 따라 끊임없이 반항하고 원망하고 그 200만 명이 동시에 나한테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뭐 물 내나 먹을 거 내나 원망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모두 다 감당하고 쓰러지지 않고 참고 버티며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이 길을 간다 라고 순종하는 그 발걸음의 과정들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았던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꺾어짐 다음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모세가 돼요.
80살까지 세상의 물 다 빠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꺾여서 완전한 순종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영광스러운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결과가 이렇죠? 라는 그 궁금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 여러분 중에 혹시 안 계십니까? 제가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맞닥뜨리시게 되는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규정짓지 못합니다. 결과와 여러분의 가치는 별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다라는 것, 그 순종하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이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울의 바울됨이었고 그게 모세의 모세됨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바울처럼, 이 아레오바고로 끌려간 바울처럼 영적인 아레오바고로 우리가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핍박을 받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가운데 놓고 어디 한번 증명해 봐.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보여줘 봐. 라고 하는 이 증명의 심판대에 우리가 올라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명절이 가까워져 옵니다. 벌써 기도 제목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영적 전쟁이 또 한 번 시작됩니다. 가족 간의 종교적 갈등,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저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부탁들이 막 물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는 결과를 어떻게 했다가 승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대한 순종이 승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도 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이 맞닥뜨리시기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승리한 자들이십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나와 같이 험악한 이 시대 가운데 마음으로 주님을 대환하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나아가는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함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다짐하듯 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찬양 가사가 가진 찬양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다른 것이 내 목적이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힘이요 내 기쁨 내 참소망 되십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만 그 선하심만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하며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네, 우리가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결단합니다. 오직 주만 높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이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이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세상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순종의 길을 나아갑니다.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이유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이 시간들 속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줄 보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실패이고 의미 없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주님,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갈 데를 모르고 혼동하며 내 머리로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오니 주여 순종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복된 길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히고 끊임없이 이 자신의 머리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울의 길이요 모세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있으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만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짐하고 승리하는 그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옳은 길을 따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과의 중심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아테네와 같아서 결과로 이야기하라 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라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변하지 않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마저도 우리가 고민하고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바울의 모습 앞에 우리의 밑바닥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도전을 통해 우리가 결단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당당하고도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영적 전투와 도전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울과 같은 활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끊임없는 순종의 승리의 삶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